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열어드리고 그리고 제공해드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 문제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에 홀려버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빠져. 그게 주님처럼 주님이 더 보이면 보일수록 그분과 같이 살고 그분 잘하면 그분 말하지 마라 그래도 그분 말하게 될 텐데 여러분 속에 주님으로 가득 들어있다면 뭐 말하겠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잘 못 살아. 이것만 생각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했냐? 누가 꼬여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꼬임에 넘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확실한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거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사도 안타까워하잖아요. 바울사도가 복음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들이 은혜 받고 좋아하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바울사도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바울사도 사도 아니야. 가짜야. 은혜 떨어지면 그런 은혜 떨어지면. 그러니 우리가 다시 그 은혜의 신앙을 찾으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세미나를 이제 이렇게 며칠 하는 것을 듣더니 그분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예수 믿은 7년 됐는데 처음 믿을 때 성령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고 은혜 받아 너무너무 좋아. 몇 년 동안 그렇게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뭐 가족들하고도 좋고 모든 주변 사람들하고 좋고 자신도 그러고 정말로 그렇게 좋아. 몇 년 그렇게 갔는데 어느 때선가부터 자기 입에서 신경질 나오고 자기 입에서부터 안 좋은 게 나오고 그러면서 가족들하고도 서로 자녀들하고도 서로 이렇게 돼 있고 상당히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어디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뭐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살아가. 그러려니.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잘못됐으면서도 안 그런 척 그러고 사는 거. 안 그런 척 그런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죠. 바울 사도가 여기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것처럼 로마서나 다른 모든 서신서에서 그 각 교회마다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어떻게 더 서야 될 것에 대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잘 배워서 우리 신앙이 다시 세워져 가면 모를 때는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걸 분명히 알면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중요한 거예요. 털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쳐다보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 유명하다는 것이 철로 역정이 그게 왜 유명하냐면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는 유명한 세라래요. 그게 저 목표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기독교가 가면서 처음에 잘 모르니까 등에다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갑니다. 힘들어. 이리 유혹을 받고 저리로 유혹을 받고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갖고 나중에는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길을 알면 할 텐데 모르니까 꼬임당하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고 어떤 길로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분명히 알면 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길을 바로 알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을 아는 사람은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돌이켜서 제자리에 서는 거예요. 길로 오는 거예요. 길로. 빗나갔다 욕심에 끌려서 사람에게 속아서 이렇게 끌려가서 미혹돼서 혹은 잘못돼서 빗나갔어도
길을 알면 다시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겠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붙잡힐 수 있어요. 사람이 이런 거에 붙잡히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마귀가 또 틈타요. 마귀가 틈타서 그 사람 하여금 그것을 못 빠져나오도록, 그래야 자기가 갖고 노니까 못 빠져나오도록 그를 붙들고 써요. 그런 정체를 알면은, 아니면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런 걸 이제 다시 배우고 또 다시 알아가지고 그 사단의 정체를 알면, 대적하면 그는 물러가도록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들 돌 들고 채워 죽이려고 다들 그러는데 주님은 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리고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인 줄로 믿습니다. 정죄는 율법이 하고 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을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그분과 같이 천성까지 그분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이제 흐려지면 이런 걸 모르면 안 돼. 이런 걸 바로 잘 배워갈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아까 성령의 부흥으로 이렇게 일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깔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신사를 기록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순종해라.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순종하면,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요, 우리 밖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세요. 그만큼 그 은혜 말씀에 순종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 말씀을 등한히하고 하면은 잠자고 있는 상태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17, 18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앞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아담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노아하고 약속했어요. 아담에게는 세상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인간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 모든 권리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제 노아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번성해졌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점점 흐려지는 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만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보시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 못했어요. 그냥 나에게 자식 준다 그러니까 그것만 좋아하고, 자식이 언제 나오나, 하와 무슨 소식 있어? 그러다 나중에는 10년이 지나가도 없고 더 세월이 지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기는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남편한테 제안한 게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8명 있었어요. 8명. 구드라라고 하는 후처, 사라가 죽고 구드라라고 하는 후처에게서 6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6명의 아들이. 그 전체 하면은 큰 아들이 이스마엘, 둘째 아들이 이삭, 그 다음에 6 아들, 그럼 전체 몇 명이에요? 8명.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성경은 육신으로 낳은 자식과 약속으로 낳은 자식을 구분해요. 지금 그런 이야기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런데 하나님 하나예요. 약속의 씨 이삭.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언제 봤어요? 예수님을 이삭이 태어날 때 그는 단순하게 이삭 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누구 봐요? 구세주를 본 거예요.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미 오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예요. 그게 다른 아들은 그냥 육신으로 낳았어요. 그러나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이 아들에게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에게 약속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설명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해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따 우리가 또 읽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약속이 사람이 약속했어도 그 약속을 깨면 안 되게끔을 이제 지금 보통 말로 하지만은 문서화해서 하는 약속은 깨면 그만큼 벌칙을 받아요. 옛날에는 또 피로 약속 세우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내가 약속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건 아니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고 이제 믿는 행위로 거길 떠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전에는 자기의 모든 포지션을 보면서 그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그는 누구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떠나서 이제 누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전에는 아니었죠. 약속을 믿으니까 약속을 믿는 그로서는 이제는 이제 거길 떠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떠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이제 그분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주변에 살던 장소에서 한 번씩 옮긴다는 거, 그 당시에는 법치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갖다 잡아다가 뺏어갈 수도 있고 노예로 삼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법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가든 저쪽으로 이사 가든 뭐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사 가면 불편하죠.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17절에 430년 후에 뭐가 왔어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430년 후에 율법이 들어왔는데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서부터 지금까지 뭐가 연결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430년 후에 중간에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어렵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딱 이해되고 그러지 않아요. 참 묘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갈등을 막 해요. 죄에 대한 갈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율법이 그의 양심에 접촉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자유함이 오는데 그 자유함 맛보기 전까지는 그것도 이제 은혜 받았던 사람이 그래요. 은혜 받았던 사람. 은혜도 안 받은 사람은 그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갈등하다가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때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이제 좋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서십시다.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430년 후에 들어온 그 율법을 왜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봐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 예수 믿어요? 그러면 뭐래요? 믿죠. 예수 믿죠. 그래요. 예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교회도 열심히 댕겨요. 교회도 열심히 댕겨 예수 믿어요. 당신 예수 믿죠? 예. 예수님께 기도하죠? 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교회 봉사도 하죠? 예. 합니다. 11조도 하죠? 예. 합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엔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늘 죄진 것 같아. 전에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죄를 먹고 마시고 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그 자유가 있겠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자유가 있겠어요? 그 속에 기쁨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정말로 죄를 많이 짓고 있든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럼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고 있는데 근데 실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전에 살았던 그런 삶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구하겠죠. 그런 삶이 좋았는데 그걸 다시 가져야 되겠는데 방법도 모르잖아요. 전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렇게 가면요 나중에 체념돼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거 이건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힘들어요. 교회가 끼리끼리 되고 자기중심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살잖아요. 은혜의 말은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배려하는 거 힘들어져. 식당 봉사 조금 힘들게 하면 힘들다 어렵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산 사람은 하나님 식당 봉사든지 또 어떤 일이든지 오히려요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 힘들수록 그게 은혜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바뀌어 지십시다. 성령과 더불어서 아까 축구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그 추워도 나가고 그 축구하는데 못 알아 그래 보세요. 화내지. 말도 안 되잖아요. 못 알아 그러면 싸울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우리 속에 많이 들어있으면 주님이 좋고 주님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문제는 복을 받으려고 자원하니까 이게 조금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을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고 자원하고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고 계산하지 않고 뛰십시다.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계산을 뛰어넘어 삽.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지세요. 우리가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세요. 심는 대로. 우리가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430년 후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430년. 이 뒤에서 또 그걸 반복해서 하니까 이제 뒤에서 또 하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여기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1장 18절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유업이나 기업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그 말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그 기업의 영광 그리고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뭐요?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풍성한 삶. 예수님 오신 목적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기업이 잘 돼가지고 크게 됐다, 뭐 무슨 뭐 큰 집을 사서 됐다, 뭐 자녀들이 잘 됐다, 그건 근본 문제가 아니죠. 그건 결과로 된 거고, 성령이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될 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될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어요. 경험했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은 계속 이제 성령이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같이 성령으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명령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봤고 이제 갈라디아 뒤쪽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사람도 못 삽니다. 어떤 사람도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살 수 없는데 뭘로 살아요? 성령으로 살 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나눠주고 오룻밤 되면 맨땅 대주고. 이건 우리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눈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조금만 아픈데 이것만 고쳐주세요만 아니라 속의 눈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잖아요. 성경 그런 기적도 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게 영광스럽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 자체도 그러지만 그 사람의 삶이 더 영광스럽게 되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뭐요? 주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목되는 게, 악한 짓 하면 주목받을, 그죠? 살인하거나 도둑질하면 주목받을 수 있어요. 잡히면은. 그러나 좋은 일, 선행, 또 아름다운 삶, 이런 걸 통해서 주목받는 거예요. 그건 영광이죠. 전자는 부끄러움이지만은 이건 영광이에요. 영광스럽게 돼.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더 영광.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만 영광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참 저 사람 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뭘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거 아닌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뭐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그 사람 뭐요? 그 사람을 좋은 사람, 귀한 사람, 저 사람 맨날 거짓말했던 사람, 저 사람 맨날 싸우고 술 먹고 있던 사람인데, 근데 달라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니까 뭐예요? 영광,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스럽고 풍성하다는 것은 이 속에서부터, 성령 통해서 속에서부터 자유하는 삶, 그리고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뭐요? 목사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러나 주님이 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전이라고도 그러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회복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쳐다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냅시다.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